예, 오늘도 저희가 또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요. 이 온라인 설교로 또 저희가 주일 경배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가지고 자리 앞에 앉으시고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이요, 이 I am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숨어 지낸 지 40년이 지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떨기나무 한가운데 불꽃이 있었지만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이 광경을 보려고 접근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활활 타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모세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 불구경 하려고 했던 거죠.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죠. 모세는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냐, 당신이 뭔데 백성을 데리고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지 주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누가 보낸 건지 그 누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요, I am that I am 입니다. 이게 사실 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틀린 번역이 아니죠.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모세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임을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창조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빵이 잔이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I am, 출애굽기 3장 14절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이제 계시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여러분 오늘 아침 아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아침을 안 하신 분들도요, 아마 점심과 또 저녁 식사를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엔 다시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이든 비싼 것이든 좋은 것이든 싱싱한 것이든 상관없이 결코 여러분의 식욕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식욕에는 육체적인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망이, 식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먹는 것에서는요, 육체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단순히 사람이 배고프면 먹죠. 근데 배고프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이유로 먹는다는 거죠.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욕구를. 인간의 내면에는요, 강한 식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나를 채우기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음식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입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넣어도요, 얼마나 또 많은 양의 음식을 넣어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진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채워진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전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항상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일시적으로는 해소된 것 같지만 영원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의 식욕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정은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죠. 그만큼 먹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 식사를 먹어요. 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식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40년간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어도요, 다음 날엔 또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와 욕망과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의 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 식욕, 욕구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혼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혼의 욕구가. 그래서
그래서 이 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 특별한 것, 실제적인 음식 이외에 그 이상 무엇인가를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기근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요. 어떤 분들 그렇게 알아요. 말씀이 기근이 생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막 성경을 적그리스도가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반대예요. 지금 성경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다음 새로운 번역본들 나오죠. 물론 이제 그것들은 진정한 말씀은 아니죠. 변개된 것들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른 언어로 성경도 더 많이 번역하고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도 더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속 출판사에서도요, 킹제임스 성경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특히 판권이 없기 때문에요, 성경 출판에 뛰어든 출판사가 가장 먼저 찍는 게 영어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늘어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킹제임스 성경 더 늘어날 거예요. 다만 성경은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에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앞으로 닥칠 기근은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굶주려 있어요. 밥은 먹었는데 혼은 굶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분들도 있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이나 다른 거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자신의 혼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굶주림은 비단 육체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고요, 막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막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또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여자친구 사귀고요. 여자친구 하나 사귀면 됐지, 또 어떤 사람 막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만이 아니라 막 세 다리, 네 다리를 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어도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 솔로몬은요, 7,0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0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1,000명.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가 아니라 1,000명이에요. 1,000명. 저 아내들 이름이나 다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다 외우고는 있었겠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저 사람과만 사귀면 행복해지겠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귀고 결혼하겠죠. 저 사람이랑 사귀어도 난 불행할 거야,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난 불행할 거야. 그럼 누가 사귀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귀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사귀고 결혼한다 해도 결코 여러분의 혼은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계속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갈등과 배고픔을 느낄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요,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써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을 사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명품 무엇을 사도 만족이 안 돼요. 일시적이에요. 그런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소유해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혼의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은요, 다른 거는 상관없게 됩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먹는 거 좋은 거 안 먹어도 그렇게 상관없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만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 먹고 싶은데 그거 먹지를 못해. 정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지? 왜 그런 불만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다른 뭐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차면요, 완전히 정말 사람이 완전히 만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불만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되긴 되는데 완전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뭐 정치에서 아니면 돈에서 재물에서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절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 남편한테 자녀에게서 만족 얻으려고 하고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이 돼야 모든 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물이요, 보니까는 전에 누가 올린 거 보니까 한 병에 보통 300원, 아니면 비싼 거 편의점 500원, 아니면 어디 관광지 가면 1,000원 이렇게도 팔잖아요. 500ml짜리 한 병에.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은요, 700만 원 하는 물도 있더라고요, 물이. 근데 그런 거 마셔도요, 다시 갈증을 느끼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맥주, 위스키, 소주, 좋은 술 이런 거 다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갈증을 느끼게 돼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혼의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요, 나의 갈증은 완전히 끝이 났다. 나의 배는 완전히 채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나 물건이나 느낌에 중독되어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 막 집착하는 거거든요. 차가 있으면 되지. 근데 더 좋은 차를 원하잖아요.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요,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에 집착합니다. 근데 이러한 집착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막 더 좋은 음식, 유기농, 막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게, 이게 물질, 자동차가 됐든 집이 됐든 무슨 먹는 게 됐든 음식이 됐든 무슨 농산물이 됐든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믿고 구원받았죠.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타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만 채워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타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타민이 아니에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를 제공해 주죠.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비타민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비타민이 아니에요. 몇 가지 영양소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알약을 복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으로 혼을 충분히 채우기 전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시기 전에는요, 갈증과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빵과 또 생명의 물이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이름이죠. 이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건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요, 이 눈먼 사람이나 길을 잃은 사람이나 어둠 속에서 더듬는 사람이나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주위에도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있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날마다 순간마다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을 올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면요,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참된 빛이기 때문이에요. 전 다른 종교를 욕하거나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구약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구약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우리 원수를 가서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해서 신약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서 이런 건 나누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저는 다른 종교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말해야 되죠. 사실. 불교도, 무슬림, 힌두교, 천주교인들, 안식교인들, 또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힌두교인들, 무슬림들, 불교도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모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까요? 저에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요. 내일 어디에 있을지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알아요. 영혼에서는 제가 어디 있을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인생에 대한 모든 불확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고요. 눈먼 자가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17살 때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자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강도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게 누구인지 아세요? 나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과 가족과 미래를 망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장래와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망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시력을 받았을 때 마치 한 번도 눈먼 적이 없던 사람과 같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한 번도 다리를 절었던 적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나았잖아요. 죽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나쁘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입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세상은 완전히 나뉘어요. 한쪽은 풍성한 생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문 밖에 그대로 서 계시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집에는 뒷문도 없고요, 창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10장 11절에 있죠. 요한복음.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 엄청나게 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주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죄와 이기심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도요,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 완전히 망쳤고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인생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고 넘어지고자 하고 인생을 망치고자 한다면 그걸 막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도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그분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번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 있을 거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 외에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떤 교회도 인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도 사람에게 참된 길과 생명과 진리를 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가 있어요. 가끔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집도 주고요. 좋은 차도 주고요. 인생의 기쁨도, 일시적인 기쁨도 줍니다. 술도 주고요. 담배도 주고요. 고통도 있게 해줘요. 그래서 취미도 주고요. 직장도 줍니다. 때로 마귀가 이런 거 줄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은 인생을 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파멸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동안 즐기던 죄들을 그만둬야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한 번 더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자기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빵이 되시고요, 음료가 되시고요, 빛이 되시고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고요, 길과 진리가 되시고요,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때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영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자동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자동으로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7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으니까 거하고 싶죠.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자기 멋대로 살면서 원하는 바를 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냥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바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